성경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의식하면서 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적어도 지식적으로는 교회를 다닌다 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은 많지 않다고 봅니다. 왜? 내가 어떻게 알았어? 아니, 성경을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걸 인식을 하지 못하고 노아 시대나 로스 때처럼 전부 자기 할 일에 바빠서 예수님의 재림을 인식하면서 살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안 그래. 아니, 그렇게 자만하지 말고 오히려 스스로가 내가 잊지 아니하고 항상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된 성도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은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거의 전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아는 것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외식하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잘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해를 못할 뿐더러 잘 믿지도 않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며칠 앞두고서 지금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5장에 나타나는 그 세 가지 비유가 있는데 이 세 가지 비유를 따로 떼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님이 같은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하신 비유이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한꺼번에 보아야만 유익할 것입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열처녀의 비유입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뭘 알았어요? 분명히 마지막에 가까이 오면은 대환란이 일어날 것이다. 대환란은 이러이러한 징조가 일어난다 하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 대환란이 일어나고 나면은 분명히 예수님이 재림하사 심판하신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도적같이 오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오시느냐 하는 것은 사람들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은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이 천국은 하고 얘기합니다. 천국은. 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면 이 천국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당시에 이스라엘의 그 결혼 풍습 가운데는 신랑이 신부집에 밤중에 찾아오는 거예요. 밤중에 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면은 신부의 들러리들이 전부 그 밤중에 그 길을 밝히기 위해서 등을 다 준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은 10명의 처녀가 등을 준비하고 들러리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사명이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냐? 이 등을 등에 불을 켜서 신랑이 그 신부집으로 오는 그 길을 밝혀 주는 그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5 처녀는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5 처녀는
등은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담긴 기름 외에 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빨리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밤중이니까 기다리다 지쳐서 슬기로운 처녀도 미련한 처녀도 다 잠을 잤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신랑이 온다. 자, 신랑을 맞으러 나오느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부랴부랴 일어나서 이제 슬기로운 처녀는 요번에 기름도 준비되어 있으니까 꺼져가는 등불에 기름을 붓고 신랑을 맞으러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준비해서 그 불이 켤 수 있었는데 아니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나다 보니까 기름이 다 따라버리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려고 하면 기름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기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처녀에게 야 기름 좀 나누어서 쓰자 하니까 슬기로운 처녀들이 하는 말이 너하고 나누면은 너도 부족하고 나도 부족할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기름을 사서 오는 것이 낫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이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기름을 사러 갔겠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기로운 처녀는 그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이 5 처녀는 참석을 했는데 기름 준비하지 못했던 그 처녀들이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달라고 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나라식으로 우리나라의 문화로 생각하면은 조금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내용은 다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한 것은 무엇이냐? 마지막 13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이 깨어있으라는 말이 무엇이냐? 잠을 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있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육신적으로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잠도 자고 일어나고 또 일하고 또 잠을 자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내 혼이 깨어있어야 돼. 내 영혼이 깨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항상 이 덜러리들의 사명은 뭐예요?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덜러리들이 거기에 있는 이유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 신랑의 길을 맞으러 나가서 신랑이 오는 그 길을 밝혀주는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이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그 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에서 일상생활을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떠하냐?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 사업하느라고 바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느라고 다 바쁘고 예수님 맞을 준비가 안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노아 시대도 그랬고 롯 때도 그렇고 사람들이 이 노아나 롯이 바로 이 땅이 멸망할 것이다. 이곳이 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얘기해도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안 들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성경이 계시록에서도 그렇고 다른 부분에서도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아무나 말씀이 들리워진다고 들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에 반해서 이사야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 백성이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기부거리와 같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다는 거예요. 봐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깨달음은 없어요. 그러면은 앞으로 이 세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어져 가면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느냐? 저들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의 그 대부분의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느냐? 세상을 향하여 있는 거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리고 사업하고 농사짓고 전부 자기 하는 일에, 이 땅의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있고 주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면서 깨어있는 사람들, 그래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보기가 드물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 있어서는 아무 의의가 없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즉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고 내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내 눈이 있지만은, 내 귀가 있지만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눈이고 귀면은 어떡하냐는 것입니다.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혀 유의하지 아니하고, 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재림하시지, 그러면서 내 일에 바쁘게, 내 일을 중심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일에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 주님이 도적, 그런 사람에게는 도적같이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만 돼요. 성경이 이러한데 사람들이 안 그럴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성경대로 이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구나, 혹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날이 분명히 다가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미련한 처녀처럼 내가 믿음이 있다, 그래서 내가 등을 지식이 있으니까 등을 준비했다. 예수님이 일찍 그 등이 준비되어져 있는 그 가운데 일찍 재림 안 하시면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너를 모른다고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얘기를 할 때는 뭐예요? 너희들이 믿음으로 내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얘기죠. 너희들이 등도 준비하고 이 덜덜이로서의 그 신분도 갖추고 그렇게 하지만은 나는 너희들을 몰라.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교회만 다니면 되느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믿음이 어떤 거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항상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1절 말씀에 하는 말씀이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비유의 결론은 항상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오늘 오신다 하더라도 1년 뒤에 오신다 하더라도 항상 나에게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주의 재림이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진 성도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을 보면은 이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이 세 가지의 비유의 결론이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 결론이에요. 그게 뭐냐? 우리가 마태복음 7장이라 하면은 우리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걷는고 행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준다.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다 알아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난 너희들 몰라. 왜요?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사람들도 다 알아요. 얼마나 능력도 행하고 했는지. 왜 모릅니까? 너희들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뭐라고 했어요? 각 족속을 제자로 삼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 왜 제자로 삼아야 되느냐? 그 이유가 내가 걷는 길을 걷는 자가 되도록 하라. 그러면 예수님이 걷는 길은 그 걷는 길을 걷는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걷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 봅시다. 두 번째 비유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14절부터 보면은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집에 종의 재능대로 자기의 소유를 다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습니다. 우리가 봉성가 부를 때 공평하신 하나님하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주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주느냐? 우리들의 생각에는 이게 공평이냐? 공평하지 않잖아. 다 똑같이 5달란트를 주든지 다 똑같이 1달란트만 줘야 되지 왜 이렇게 차별을 두느냐? 근데 성경은 얘기합니다. 재능대로 주어라.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만큼 그만큼 일해야 돼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받은 가운데서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대로 열심히 일하면 되는 거예요. 각기 재능대로 주었기 때문에 다 합당한 거예요.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어요. 그런데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가서 장사를 해서 배나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이 1달란트를 땅속에 파묻었어요. 꼭꼭 숨겨두었다가 주인이 올 때에 그걸 그대로 내어놓았습니다. 보소서, 당신이 내게 준 1달란트 딱 그겁니다. 내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그대로 갖고 왔습니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하는 말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배나 남겼잖아요. 그래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그 주인이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거든. 그리고 너희들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배나 남겼습니다. 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몇 달란트를 남겨야 돼요? 1달란트 배라면은 1달란트 남겨서 2달란트가 되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은 그 재능 대로 주신 거예요. 그러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남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에게는 잘했다. 참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니까 자기가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의 뜻대로 열심히 산 것이죠. 근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하는 말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할 것이야. 그러니까 너가 최소한의 수고도 하지 않았다. 주인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저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줘버립니다. 10달란트를 가진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줘버린 거죠. 여러분, 이 비유에서는 무엇을 느꼈습니까? 1달란트를 가진 사람도 받은 사람도 주인의 종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2달란트 받은 사람이나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다 주인의 종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주인이 어떤 사람인 줄 제대로 알지 못하므로 주인이 자기에게 1달란트를 맡길 때에 이것을 자기 멋대로 생각한 거예요. 자기가 말한 대로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주인을 잘못한 거예요. 주인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금의 손해가 갈까봐 땅속에 그냥 묻어둔 거예요. 그리고 주인이 와서 결산을 하고자 할 때에 그 땅속에서 파내어서 1달란트를 그냥 갖고 온 거예요. 그 돈도 안 변한 거예요. 딱 그 돈을 갖고 온 거죠. 그 주인이 생각할 때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했다. 주인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주인 뜻도 모르고 제대로 살지를 않은 것이죠. 자, 자기는 지혜로워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자기는 머리가 비상해서 주인한테 1달란트를 주는 거 내가 1달란트 그냥 내놓으면 될 거 아니야. 손해도 안 보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의 마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무익한 종,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모든 이런 소리를 듣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주인을 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주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내 멋대로 성경을 판단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분명히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이 손해본 것도 아니에요. 한 달란트 그냥 갖고 왔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한 달란트에 대해서 손도 대지도 않고 땅속에 묻어두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깨끗한 것 같이 보여요.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도 않았고 아주 근실한 사람처럼 아주 죄도 범하지 않고 착한 사람처럼 때로는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살펴볼 때에 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가 그 열천리의 비유에서 보았지만은 그 미련한 자들이 무슨 다른 잘못 저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르니까 항상 깨어 준비하라고 했는데 그 준비를 안 한 거예요. 자기 생각에 이때 되면 안 되겠나, 이 정도만 해도 안 되겠나, 신앙생활 이렇게만 해도 안 되겠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생각하는 대로 성경이 그러하면은 괜찮은데,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면 괜찮은데, 내가 생각한 것이 성경과 다르다 하면 큰 잘못이다. 잘못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무익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도덕적인 삶을 가르치려고만 하면 안 됩니다. 도덕적인 것은 따라와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살려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따라와줘야 되는 거야. 도덕적인 삶도 따라오고,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족하는 비결을 배워서 살아가는 그 모습, 그게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것 보고 판단합니다. 야, 저 사람은 얼마나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착실하게 살아가느냐. 근데 믿음이 없어. 여러분, 아무리 착실하게 살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뜻대로 산 게 아니에요. 우리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비유를 보면서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백성들의 장로들이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적으로 존경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들이 아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소리를 듣고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졌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외식적인 신앙, 남에게 보이기 위한 신앙,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성경 말씀을 자기 멋대로 판단하면 안 돼요. 물론 가르치는 자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쳐야 되는 그러한 중요한 일도 있지만은, 성도들도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어느 교회에서도 이래서 누구도 뭐라고 해서,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성경이 그러하냐, 성경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제대로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차별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재능에 꽉 맞도록 꽉 채워서 준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달란트 받았단 말이에요. 아휴, 하나님, 저 사람은 내보다 못난 것 같은데 5달란트 주고, 저 사람은 2달란트 주는데 나는 2달란트도 아니고 제일 못한 1달란트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충성되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그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둘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볼 때도 내가 잘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최고야. 나를 알아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그래서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내가 이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자. 나는 돈이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몸이 건강하지도 아니하고 나는 나이 많아 늙었고 그런 핑계를 대면서 나에게 준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는 사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 그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지요.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가부가 동전 2렙돈을 흥금 바구니에 넣었을 때에 저가 다른 사람들 많이 넣은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 자기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우리 예수님은 그걸 보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 받을 게 없어. 다른 사람들이 아휴, 한 달란트 저 사람은 대충 무시해. 한 달란트 밖에 없잖아. 저 사람 사는 게 뭐 나보다 뭐 많이 배운 게 있나, 가진 게 뭐 많나, 몸이나 건강하나, 재주가 많나. 저 사람은 그냥 무시해버려. 설사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을 만나가 내가 그런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그러나 나는 작지만은 나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지 나 이것도 기적이야. 내가 이렇게 밥 먹고 산다는 것도 나 같은 사람이 이렇게 마음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로부터 임한 그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간다는 것, 나 이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시겠어요? 그 가구의 동전 2렙돈을 귀하게 보신, 칭찬하신 그 주님이 그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와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가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갈고 있을 자로 갈라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는 기름 준비한 그 주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즉 신랑 올 그 시간을 생각하면서 기름의 여분을 가지고 준비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자와 슬피 울며 이를 갈 자가 나누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양가 염소의 비유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 목자가 양가 염소를 이렇게 갈라서 우리에 넣듯이 천국에 들어갈 자와 지옥에 들어갈 자로 분명히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누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오른편에 있는 양들, 그러니까 오른편에 있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은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산 자들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명령한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그 세 계명을 지켜 행한 자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목마를 때에,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내가 헐벗었을 때에, 내가 병들었을 때에,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내게 필요한 것을 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주님, 우리가 언제 주님한테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제대로 들으셔야 됩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자, 그 다음 왼편에 있는 자들, 염소대에 있는 편에 있는 자들에게는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그 반대로 말씀을 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줄일 때, 내가 목마를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에,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은 내게 필요한 거 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에 주님은 똑같이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지극히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아셔야 되죠. 어린아이입니까? 지금 어린아이도 귀하는데 그 귀한 어린아이들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고아입니까? 과부입니까?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입니까? 그들이 지극히 작은 자들입니까? 쉽게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분명하게 생각하세요. 과나 가부나 가난한 자나 이런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돕는 자는 예수 안 믿어도 돕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예수 안 믿어도 돕습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들에게 봉사하고 평생을 바쳐서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천국 들어갑니까? 아니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평생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천국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누구를 천국에 들여보냅니까? 하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냐? 자, 그래서 40절에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그러면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형제는 누구입니까? 자, 마태복음 12장 50절에 여러분들 기록했다가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만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러면 형제가 누군지 알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은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어야만 형제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곧 천국에서 큰 자니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래 마태복음 18장 6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에게, 그러니까 제일 먼저 조건이 어떻게 돼요? 내 형제 중에 할 때 제일 먼저 조건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작은 자 중에도, 내 형제 중에도 지극히 작은 자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제자로 낮춘 사람들, 그 사람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는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여야 되고 자신을 낮추는 자여야 되는데 이 땅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 볼 때는 지극히 작은 자다. 왜? 섬기는 자가 되시니까.
섬기는 자가 되어지니까 지극히 작은 자. 큰 자는 섬김을 받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는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그 섬기는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지극히 작지만 천국에서는 뭐야? 큰 자죠.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작은 자 가운데서 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가장 큰 자가 되죠.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엎드리도록 다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지극히 작은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이라도 내가 정말 못났고 부족하고 연약하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명령을 내가 품고 내가 천천히 가지만은 한 걸음 한 걸음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그들은 힘이 있다 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돌보신다고요. 그들을 실족해 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내 가슴에 품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행할 때에 사탄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천천히 가는 것 같지만은, 저 사람은 연약한 것 같지만은 저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사탄이 덤비려고 해도 덤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삶을 살면서 자신을 내어주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그때에 온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게 될 때 사탄이 그를 죽이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승리했느냐예요. 아니요. 예수님을 높여주는 꼴이 되어서 그랬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 이 마지막 때 우리들의 삶이 어때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믿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시여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이까?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셔서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종이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나님 앞에 늘 사모하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감동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이 있게 되어지고 기도해도 올바른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찬송을 해도 큰 감동이 있게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세 가지 비유를 보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깨어서 근신하며 준비한 성도. 내게 맡겨준 사명이 그것이 크든지 적든지, 내게 크게 보이든지 작게 보이든지, 내게 주어진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최고의 것을 주셨다고 믿고 내가 감사하면서 내게 맡겨주어진 것을 감사하면서 다른 사람이 5달란트를 받았던 2달란트를 받았던 그걸 시기하지 아니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묵묵히 순종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것에 네가 충성했으니까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는 그런 축복이 있을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내가 최고 낮은 자리에 이르기를 우리 주님처럼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래, 너가 바로 나야. 너가 바로 나야. 너가 가진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야. 그래, 잘했어.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겠느냐. 그래서 제자로 삼아라. 나와 같이 살라고 제자로 삼아라. 그래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늦게서나마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내가 온전히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걸어가므로 내 후손들이 바라볼 때에 나도 엄마와 같이 아버지와 같이 나도 살 거야. 저 삶이 인생에서 최고의 삶이야. 그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도록 해서 정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벌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이 너무 혼탁해서 바른 것을 깨닫기가 참 힘이 듭니다.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오직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받을 만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